연휴로 한 주간 또 우리가 이렇게 긴 쉼을 가지면서 한 해 동안 참 허겁지겁 살다가 우리가 또 이 추석을 맞이하면은 내가 어떻게 좀 올 한 해 동안에 살아왔고 무슨 나에게 수확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좀 변했는가. 정말 연초에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했던 모습으로 얼마만큼 변했는가 한번 이렇게 중간 점검을 또 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좀이라도 내가 변화돼서 좀 더 이렇게 좀 나은 뭔가 하나라도 조금 바뀌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래도 내가 그전보다 좀 성격이 변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나에게 뭔가 올 한 해 겉으로 보이는 그 변화는 없지만 내 속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내가 보람으로 여길 수가 있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내게 필요한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정말 고통 가운데 살다가 나왔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 출애굽을 고통받던 이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하는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이란 말 자체가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애굽 땅에서 나온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출애굽은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나오는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출하는 일로 출애굽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애굽이 더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탈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1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보니 오히려 애굽이 더 좋더라. 그래서 애굽에 고기를 구워 먹던 고기 가마가 더 나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출애굽을 했던 목적이 만약에 애굽이 살기 힘들어서 나왔다고 하면 나와 보니 오히려 전에 애굽이 더 살기 좋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와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 단지 이러한 목적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광야가 고생스러웠고 출애굽에서 나와 봤더니 사는 건 더 불편하고 더 방황하는 그러한 광야 생활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으로의 변화, 즉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자 이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참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힘든 나의 현실로부터 탈출해서 도피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사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아직 못하지만 내 속에 어떤 영적인 시원함이 임하고 후련함이 임하고 또 자꾸 믿음이 생겨가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도피처, 안식처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냥 그 생활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의 출애굽에 대한 동기와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지 도피로서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 이제 믿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나의 존재와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피로서의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든 삶의 문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좀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내 삶에 드리워진 어려움은 내가 도망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내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될 때,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에 대한 태도와 모습과 내가 변화가 되어서 전에 뭔가 작은 일들에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주저앉았던 내 자신이 이제는 변화돼서 그러한 일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내 자신의 변화, 나의 존재와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에 내 삶의 진정한 어려움은 해결되고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만 바뀌길 바란다고 해서 주변을 내가 변화시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출애굽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내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 문제에 이전에 노예 상태일 때의 그 문제를 대처하고 직면하는 것보다 보다도 이제는 힘있게 여유있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이 때문에 우리는 여건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 내 신분의 변화, 힘든 현실 속을 살아가는 내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 불가능한 것에서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고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죠. 출애굽은 즉 어려움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로 4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돼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기까지 그러면 어떠한 길잡이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곧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토라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이 돼서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 시내산을 떠나는 10장 11절의 기록 이전에 포함된 모든 한 덩어리의 그 율법이 바로 시내산 율법인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잡이로 제시된 삶의 길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누르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우리의 삶의 발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아예 삶의 출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었던 조상들이 400년을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제 자유를 주면은 너무나 이게 낯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도 평생을 가석방을 받은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어느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그 책상을 닦던 그러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 말 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허락받는 것처럼. 그만큼 애굽의 이 노예들도 그러한 철저한 누군가의 지시와 복종에 길들여진 삶에서 이제는 출애굽에서 자유가 주어질 때 바로 그들에게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생소하고 율법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율법이 너무 낯선 거지요. 내가 율법을 익혀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몸에 맞는 옷처럼 나에게 익숙하게 체화시켜 나아가는 일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 못지않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 못지않게 나에게 이 모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익숙하고 낯설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체화해 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평생이 함께 가는 그러한 일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주저앉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필요했고, 우리가 볼 때는 길지만 그들에게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겪는 좌절은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좌절이 문제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저앉았을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다시 새로운 자유민으로서 이제 분명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회복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내 자신 안에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죄 속의 유혹에 다시 이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서, 내가 오늘의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 조금씩이라도 내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익숙하던 예전의 삶의 부습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구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한 이들이 왜 광야 40년을 방황했느냐?
자꾸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삶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고 때로는 늘 긴장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그래도 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내가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익숙해지도록 오히려 이것이 기쁘고 즐겁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구체적인 구상을 끝까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넘어졌던 그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때마다 이들은 무엇을 놓쳤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놓친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다음에는 이것을 해야지. 내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놓칠 때 그냥 구습이 그들을 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하여 이제 책임지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하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깨어서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하루를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림을 늘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재미도 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지켜주십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지키느라 고생스럽겠니? 그러면서 주님은 그럴 때 차라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좀 쉬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잘 먹고 푹 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가는 길이지. 우리는 그저 우리가 어떠한 피곤에 지칠 때까지 동분서주하다가 그냥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구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또 하루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림을 늘 지니는 것이 매우 우리 삶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될지라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좀 통이 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1시간밖에 못해. 30분밖에 못해. 그렇게 부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계획이라도 내가 그것을 그냥 다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나은 일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잘못된 계획을 가질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꼭 해주세요. 내가 이걸 위해 기도할 테니까 꼭 해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내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권장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계획도 있는 게 좋습니다. 요 앞에 우리 꽃집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 어느 교회 부흥에 자기 아들이 뇌출혈로 반신불수입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길래 3박 4일 동안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또 예물도 바치면서 부흥회 3박 4일 열심히 내가 주님께 매달릴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조금이라도 낫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휠체어 태워가지고 3박 4일 동안 부흥회 열심히 간 거예요. 약속한 그 예물도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좀 빌려가지고 내면서 막 하나님께 3박 4일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거기서 막 좀 상처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결국은 뭔가 보이는 치료나 기적적인 치유는 사실은 못 받았다는 거죠. 실망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권사의 마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고쳐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은 있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자식도 처음에는 어머님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 자체가 그 자식의 마음속에는,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 매달리고, 그 자식도 또 부모님 따라서 믿음생활 했던 그러한 아들이니까 그러한 매달림 자체, 오히려 그것은 남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에 때로 잘못된 바램이나 그러한 하나의 어긋난 그 계획일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달 동안에 때로 주님이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한번 기도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런 마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 그저 내가 출애굽은 했으니까 하루하루 믿음생활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수정하는 그 과정은 내 삶의 신앙의 자취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신앙으로 요거 하나 이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유치하고요. 남한테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 그것도 좋습니다. 결코 그 작은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하루에 핸드폰 쇼츠 보는 거 정말 내가 30분 넘기지 않기를 한 주간 동안 제가 주님 앞에 그거 지켜주시기를 제가 기도할 테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떻게 좀 창피하지요. 근데 요새 사실상 쇼츠나 디지털에 중독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은 유치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에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은 하나의 내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 때로 매우 낯간지러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 너가 그저 신앙인이 더 되고자, 네 존재와 신분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애쓰는구나. 결코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변화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그럴듯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매우 유치하고 낯간지러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주님, 제 신앙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우 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까지 이 방대한 율법의 규정들을 보면 너무나 어떻게 유치한 내용도 있잖아요. 세세한 내용도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무슨 색 실을 쓰고 그 실을 어떻게 꼬아가지고 더 굵은 밧줄을 만들어 그걸로 묶어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는 이유가 결코 하나님 우리의 매우 작은 것 하나도 결코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가 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둡고 힘든 내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신분의 변화, 존재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을 다 건너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은 그 때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그러한 내 자신의 변화만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존재의 변화를 향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네가 이제 나를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자기 전이라든지 나를 생각해 준다고? 그래, 너무 좋구나.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님이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반걸음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작은 변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이제 주저앉지 않은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마주한 땅은 오히려 광야였고, 인간적으로는 애굽 땅의 풍요로움보다도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척박한 신앙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노예보다 자유인으로 정말로 배부른 돼지보다는 우리가 배고픈 한 깨어있는 영혼으로 사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의 변화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제는 작은 변화 하나 주님 앞에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머릿속에 그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부터, 한 주간부터 우리들의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이제는 익숙하고 너무나 친한 것이 되도록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